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3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이 찬양 가사의 기원이 바로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며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24장 3절에 제자들이 한 질문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즉 세상의 끝에 대함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전 멸망의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일어날 일을 24장 4절부터 3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24장 4절부터 35절은 성전 멸망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 간의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는 현상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때를 가리킵니다. 간혹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기근, 지진이 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자연재해 등 이런 현상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때를 말함이지 재림의 때를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적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로 보고 그 때와 징조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대답,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답 각각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인 4장 36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세상 끝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함입니다.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표현은 25장 13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이 25장 13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이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어서 37절부터 51절까지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어땠나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홍수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밀려오는 물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예가 두 가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갑자기 때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라도 뚫리지 않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징조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궁금해합니다. 때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24장 4절부터 35절의 현상을 재림의 때로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종은 맡은 일에 따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여겨 충성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된 특징은 일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위해 열심히 활동적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당시에는 주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종교 핍박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비단 초대교회뿐 아니라 최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재림이 멀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에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자연의 이치처럼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168장 3절의 가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충성스럽게 일상을 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